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4장 8절로 17절 말씀 함께 다 찾으시고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온지라.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올라가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하나님이 물을 쪼개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부르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하나님께 묻자온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너보다 하나님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모든 이방 민족으로 그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꺾이지 않을 것 같은 추위가 이제는 한풀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낮에는 그래도 약간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밤에는 좀 서늘하기는 합니다.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또 한밤에도 따뜻한 바람이 불게 되겠죠. 이번 한 주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월요일은 아이들 라이딩하고 또 은총 형제 이사하고 또 박주영 형제 또 복음사관학교 입소하고 컨테이너 짐 정리 또 일주일 내내 하고 그리고 흩어진 풀뿌리 교회들에게 또 교재 발송하고 또 병원에 다녀오고 또 폐기물 처리하고 또 복음 스터디 진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떠나보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은총이 형제 성북구로 또 이사하였고 주영 형제는 복음사관학교에 입소하였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또 사역하였던 그 컨테이너를 처리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또 비자 심사가 통과되면 이번 주 목요일에는 라오스로 우리 예림 선교사가 떠나게 됩니다. 이런 떠나는 그런 이제 상황 속에서 부르심 받은 그 현장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르신 곳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누는 말씀은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르신 현장에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역대상 1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블레셋 땅에 들려졌습니다. 블레셋에게 다윗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아마 성경을 계속 읽고 있는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그곳에서 블레셋 그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다윗이 미친 척하면서 행동하여서 겨우 목숨을 유지하여 그리고 그곳을 다시 떠났습니다. 다윗의 도망자 생활 중에 처음으로 도망간 곳이 블레셋 땅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간 곳도 블레셋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예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블레셋을 떠나고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겁니다. 근데 그런 다윗, 자기의 부하였던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이 사람들은, 특별히 블레셋 왕은 도저히 이 사실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대항하러 나갔으나, 올라가 가지고 이 다윗과 싸워서 다윗을 처리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온 이스라엘이 바로 블레셋의 소유가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사단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왜 사는지를 몰랐습니다. 그저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찾았던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왠지 모를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두려움은 내 삶에서 사라지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날까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견딜 수가 없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과 함께 하면 다툼만 일어납니다. 다투면 또 함께 하던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여전히 혼자입니다. 그러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혼자인 나, 도대체 내가 누구인지 스스로가 알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발견되는 것은 내가 가장 싫어했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싫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진리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의문에 쌓였던 그 모든 실상들이 드러났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나, 알고 보니 나의 뒤에서 나를 조종하는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놈은 바로 사단이었습니다.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창조하셨는데 천사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섬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들 중 한 천사는 매우 총명하고 아름다웠으며 스스로 자만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다른 천사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경배와 섬김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기에 그 나쁜 천사와 그를 따르는 다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추방시켰습니다. 바로 그 나쁜 천사가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사단입니다. 어느 날 이 사단이 하나님이 창조한 에덴 동산에 거하는 하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을 뿐 아니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며 유혹을 했습니다. 여자가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만 그 과실을 먹고 남편에게도 주어서 남편이었던 아담도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곧 죄입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생명에 들어온 죄, 존재적 죄인이 되어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사단을 따라 살았던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 스스로에게는 어떤 소망도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고백이 들려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셨습니다.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원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새롭게 지음을 받은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정하신 일입니다.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사단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대로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사단이 우리를 포기할 줄 아십니까?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치기로 결정하고 올라오듯이 사단도 우리를 치기로 결정하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대항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왔습니다. 적은 속전속결입니다. 기회를 포착하면 미적미적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미적미적 됩니다. 어찌하였든지 상황은 이렇게 위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의 공격 앞에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인의 특성은 누구에게 물어보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코치를 받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 아이가 처음에는 의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의지합니다. 그러나 자라면서는 이 의존성을 서서히 잃어버리고 독립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런 노래도 있죠. 혼자서도 잘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스스로 하면서 아주 작은 영역이지만 자아 실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주려고 하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혼자 해서 아주 만족해하죠. 독립성을 통하여 결국은 어려서부터 이 자아의 성을 쌓아가게 됩니다. 독립성이 강하면 강할수록 의존성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의 군대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역대상 12장 22절로 40절에 보면 다윗의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34만여 명이나 됩니다. 12지파를 다 합치니까 34만여 명. 이 군사들이 다윗을 왕으로 삼고 한 마음으로 다윗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 다윗을 돕고자 하는 그 군사들을 큰 군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큰 군대. 다윗은 군사력으로도 충분히 싸워볼 만합니다. 그냥 그 군사력을 가지고 쳐들어온 이 블레셋과 싸워도 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태도를 보십시오. 10절을 볼까요? 역대상 14장 10절 시작.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하나님께 묻는 다윗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영적인 진리의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독립성이 아닌 의존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의존적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동일하게 십자가의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의존적 존재입니다. 의존적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없인 살 수 없네. 나 혼자는 못 서리. 나 혼자는 못 삽니다. 주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바로 피조물, 의존적 존재입니다. 이 고백은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는 실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면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경험하고 나면은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혼자서는 못 삽니다. 그래서 형제가 있어서 제가 완전합니다. 형제가 있어서 제가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의존적 존재로 지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을 통하여 독립성이 아닌 의존성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신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자신에게 결정권이 없다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여섯째 딸이 저희 부부 방에 들어와서 물었습니다. 내일 친구들하고 오후에 나가서 만나서 놀려고 하는데 허락해 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몇 시까지 놀고 오겠다고 물었습니다. 그때 엄마가 몇 시까지는 가능하다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대답을 해준 그 대답대로 할지는 또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게 의존성입니다. 내 스스로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너무 기뻤습니다. 찾아와서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묻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단체에서 사역을 할 때 보통 헌신을 한다고 할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단체가 나를 필요로 할까? 내가 들어가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부르심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스왈드 챔퍼스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착각에 절대 속지 말아라. 사단의 속임이다. 왜입니까?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생각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결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려움이 생기면 공동체가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부르심을 접고 떠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모든 주체가 나입니다. 나는 이곳에 꼭 필요한 사람이다
라는 착각에 절대로 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니 나는 이곳에 있다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해야 될 바른 생각입니다. 성도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지 나의 유용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주체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체이기 때문에 내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내 스스로 내가 주체가 되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묻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 결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목자와 양의 비유로 이야기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여러분 자신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정입니다. 여러분, 묻지 않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묻지 않을까요? 저는 이 주제를 공동체에서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왜 묻지 않을까요? 자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이 너무 강하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물을 생각조차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야 되는 것을 아는데 왜 묻지 않을까요? 그것은 리더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왜 신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신이 가진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으면 자신이 가진 생각대로 대답을 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묻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묻지 않는 것은 자기 생각이 있다는 것이고, 묻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묻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묻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세우신 권위자를 인정하고 그에게 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권위자에게 묻는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세운 권위자에게 찾아가서 묻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 다윗 모습 속에서 발견하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 이르되, 세 가지 영적 진리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독립성이 아닌 의존성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의사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의존적 존재, 의사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인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는 삶에 대하여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묻는 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내가 절대 의존적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죠. 의사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때 결과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결국 승리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완전한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1절 볼까요? 하나님이 물을 쪼금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다윗은 그 승리의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알브라심, 바알이 깨어진 곳, 대적이 깨어진 곳.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취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임을 매 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게 믿을 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기억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묻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순종해 보십시오. 다윗과 같이 주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우리 읽을까요? 큰 소리로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승리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다윗이 대단한 승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승리한 현장에 사단이 행하는 일입니다. 사단의 미혹입니다. 자기들은 도망을 하여도 이스라엘로 실패하게 하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결코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내가 의존적 존재라는 걸 인식하고,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하나님인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는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물어서 승리하는 삶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동일하게 오늘 다윗에게 이 블레셋이, 이 대적들이 미혹을 하였듯이 동일한 미혹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 주님이 주셨던 승리를 경험하였다면 이제 그 다음 문제인 승리한 현장에 사단이 뿌려놓은 유혹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왜 넘어집니까? 바로 이 미혹에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뿌려놓은 현대판 우상들, 블레셋이 전쟁에 패하고 도망가면서 이 다윗이 승리한 현장에 뿌려놓았던 우상들,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 승리한 현장에 뿌려놓은 현대판 우상들, 이것은 여전히 우리 눈에 시퍼렇게 보입니다. 인정의 우상, 평판의 우상, 명예의 우상, 학벌의 우상, 지위의 우상, 소유의 우상, 권력, 관계, 돈의 우상, 쾌락의 우상, 성의 우상 등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승리한 현장에 뿌려놓은, 이 승리한 현장에 사단이 뿌려놓은 이 현대판 우상에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여러분, 나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방심하지 마십시오. 승리하는 길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다윗이 명령하여 불에 사르니라. 따라 하실까요? 우상을 불에 사르니라. 따라해 보세요. 우상을 불에 사르니라. 다윗의 이와 같은 태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사단, 잘 들어라. 너가 뿌려놓은 이 우상들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야. 이것들은 어차피 마지막 그날이 오면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야. 봐라,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라고. 나는 영원하지 않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나에게는 영원한 것만 의미가 있지. 사단, 잘 봐라. 잘 봐라.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라고. 여봐라, 당장 이 우상을 불에 태워라. 여러분, 마음 안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한 사람 안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원형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은 영원한 것에서 의미를 부여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이 실제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러분에게 실제입니까? 승리한 현장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우상, 그것들은 영원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과 같이 승리한 현장에 사단이 뿌려놓은 현대판 우상들을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불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 날 불에 다 사라질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불을 사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3절을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시 골짜기를 침범했어요.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 번 승리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두 번 승리하면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적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격해 옵니다. 전쟁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의 승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의 승리에 머물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용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였어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사단이 하나님께서 허용한 거예요. 최후 심판에서 사단의 이 공격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그때까지 계속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알고 보면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합니다. 먼저는 사단의 공격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자인지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제가 가끔 이렇게 전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누가 길을 갈 때 너희를 송사하거든 급히 합의하라. 다시 말하면 우리를 공격한 사단이 계속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 계속 우리를 송사합니다. 그때 급히 합의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송사하면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죄인인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지만 오히려 우리를 세우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다시입니다.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승리하셨습니까? 다시 골짜기를 침범할 것입니다. 승리하셨습니까? 다시 여러분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14절에 다윗의 이 반응을 보십시오.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또 하나님께 묻자온대. 이 사단의 다시 공격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배우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다시 공격할 때 또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또가 무엇입니까? 계속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 임하는 원리입니다. 다시 공격합니까? 그럼 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그때 내가 의존적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크나큰 죄인인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십자가의 사건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이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 상황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또 묻는 것입니다. 계속 신뢰하라. 이것이 승리하는 삶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다윗처럼 또다시 하나님께 물었는데 결과는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께 물어도 실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실제로 실패한 사례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물었지만 결과는 실패입니다. 왜 실패를 합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께 묻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전혀 다윗과 어울리지 않는 대답을 들려주십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대답은 하나님에게도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14절 그들을 기습하되, 기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대답을 하실까? 도대체 다윗에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떤 대답을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답을 가지고 묻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많이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기는 묻습니다.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승리도 경험합니다. 승리한 현장에서 사단이 뿌려놓은 우상도 불태워버렸습니다. 변함없는 사단의 공격 앞에 다윗처럼 또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2014년 말에 이 상황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이 교회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물었는데 나에게 전혀 익숙하지 않은, 내가 전혀 원하지 않은 그런 대답을 들려주셨습니다. 흩어지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참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왜 꼭 흩어져야 하는가? 그러나 순종한 이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싸움에서 승리하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면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고 자신보다 약한 상대에게는 대단히 관대해지게 됩니다. 다윗에게 패한 블레셋 아닙니까? 그런데 마주 올라가지 말라고 합니다. 내가 이긴 상대인데 그들이 또 공격할 때 정면으로 가서 싸우라고 하지 않고 뽕나무 수풀에 숨어 있다가 뒤에서 기습을 하라는 것입니다. 숨어 있다가 기습을 한다는 것은 다윗의 자존심과 관계된 문제죠. 골리앗을 정면에서 쓰러뜨렸던 다윗입니다. 얼마 전에는 블레셋의 공격 앞에 정면으로 승부하여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긴 상대를 또 싸우는데 기습을 한다는 것은 너무 치사한 거예요. 싸움에서 고수는 치사한 방법을 쓰지 않아요. 정정당당하게 정면 승부하는 것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이런 치사한 방법이어야 합니까? 다윗에게 이 카드를 내어미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인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대답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존심입니다. 또로 반응을 하여도 또 하나님께 물어도 최후 선택이 자존심이면 결과는 반드시 실패로 돌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대답은 오히려 우리에게 역으로 묻는 질문입니다. 주님이 물을 때 기습 공격하라고 하면 이 전쟁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내가 아무리 군대가 34만 명이 되어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하면 다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깊이 다루십니다. 최후 나의 어떤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만 남도록 우리를 계속 연단해 나아가십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의 대답 앞에 하나님과 실갱이를 벌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면 승부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치 기습하라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금까지 순종한 방법과 다른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익숙하지 않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들립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 앞에서 더 영적이고 싶은 것입니다. 이때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어떤 믿음의 경험이라든가 나의 자존심을 붙들면 교묘하게 이제는 그때 자기 의가 서서히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저는 제가 속한 단체에서 경험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단체는 개인도 무소유고 공동체도 무소유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단체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재정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은 2012년도에 저희가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말씀을 받고 첫 번째 순종으로 헤브론 원영학교를 준비하고 있을 때 주님이 장소로 말씀해 주신 곳이 지금 헤브론 센터가 있는 곳입니다. 그때까지 순회 선교단은 법적으로도 단체가 무소유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학교를 임대를 할 생각이었는데 그 땅과 건물을 임대가 안 되고 구입을 하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소유이기 때문에 15년 동안 지켜왔던 무소유인데 그걸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다윗처럼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성경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막벨라 굴을 값을 주고 산 말씀을 주시면서 그것을 구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단체는 무소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그 믿음의 경험을 가지고서 그걸 근거로 해서 자꾸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밀은 믿음으로 순종한 그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승리의 근거입니다.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후 하나님만을 선택하여 하나님만 남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남은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하나님만 남은 자, 하나님은 그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전쟁에서 한 번의 승리를 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역대상 18장 6절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교회인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앱서버드, 사빌라, 초대교회 그 7교회에 편지할 때마다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우리가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의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임을 매 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유일하게 믿을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경험의 현장에 이제 또 사단이 현대판 우상을 뿌려놓을 것입니다. 이때 그걸 불태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포기하지 않고
그는 끝까지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승리의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에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제 화요일에 비자 심사가 통과되면 돌아오는 18일 목요일에 박예림 선교사가 라오스로 들어가게 됩니다. 18장 6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17절 다윗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졌고 부르심을 받은 현장에서 다윗과 같이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남아있는 항동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부르심 받은 자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 평생에 그리스도만 남은 자로, 그리스도가 전부가 된 자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를 평생 죄의 종으로 끌고 다녔던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주님, 그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묻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묻는다는 세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십시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대 의존적 존재임을 늘 인식하게 하여 주십시오. 의사결정의 주체가 언제나 하나님인 것을 매 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유일하게 믿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절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면 반드시 대적을 완전히 깨뜨리시는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그러나 승리한 현장에 사단이 현대판 우상을 뿌려놓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사실을 다시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때 다윗과 같이 현대판 우상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반드시 불타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불태워버리는 주님, 그런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현대판 우상을 태웠다고 할지라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반복적으로 또 공격할 것입니다. 그때 주님 또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물을 때 태도를 분명히 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의 경험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묻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여 아버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하나님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나의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언제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의 말씀만 내 삶에 남는 주님만 남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또 라오스로 들어가는 또 예림 선교사에게도 그 모든 부르신 현장에서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던 진리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주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복음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